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오후 찬양 예배에 함께 하신 복길의 모든 교우께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점심을 너무 맛있게 잡수셨죠? 네, 오늘 너무 맛있게 잡수시고 이 오후에 살짝 10분쯤 오실 수도 있고, 또 우리 여신도 회원님들께서는 어제부터 계속 식사 준비를 하시느라 또 식사도 하시고 이 시간쯤 되셨을 때는 살짝 이제 약간 피곤하다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이렇게 머리도 한번 쭉 이렇게 늘려보시고, 어깨도 한 번씩 이렇게 돌리시고, 하시면서 굳은 상체를 푸시고, 오늘 우리 주님 말씀 함께 나누면서 또 위로와 활력을 채우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게 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지진으로 인하여서 감옥의 문이 전부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족쇄가 모두 풀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지난 시간에 저는 이 지진 사건을 다루면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진과는 매우 달랐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겪었던 지진은 하나님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 대단히 영적으로 교만하고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이 도시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시고, 복음이 이 도시에서 과연 어떠한 일을 하게 될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하여 행하신 상징적인 사건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지진과는 달리 감옥의 터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족쇄가 풀리는 정도의 어찌 보면 선택적인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하여서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지요.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하는가 하면, 우리가 자연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관하여 말을 할 때 주의하고 크리스천들이 기억해야만 하는 점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자연에서 어떤 극한의 상황을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사람을 벌주거나 죽이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한 10여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아이티라는 지역에 큰 지진이 났었던 적이 있죠. 그래서 그곳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사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기독교인들이 아이티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런 벌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보기교회 교인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말을 하는 바람에 한동안 이것이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지역에 일어난 불행한 자연재해에 대하여서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번 폭우 때도 지금 여러 지역에서 상당히 큰 피해가 보고되고 있죠. 정부와 지자체들이 굉장히 열심히 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산불 피해도 우리나라가 아직 다 복구되지 않은 상황이 있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의 손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재난을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말씀하고자 하신다면, 크리스찬들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자 하신다면 그것은 바로 이런 내용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여러 사건들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어떻게 도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의 나눔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할 수 있을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연재해나 여타 사람의 힘이 닿을 수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불행한 사건들을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바로 이런 내용일 것입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야 성경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제대로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점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우리 교인들은 사실 이미 저와 함께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미 다 숙지하고 다 인지하시고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말씀 가운데서 이 점을 한번 나누고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 서두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진이 일어난 후의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빌립보 전도에서 일어났던 특별한 의미를 우리가 오늘은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감옥을 나온 바울과 실라는 이제 간수의 집으로 초대받아서 갔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맞은 자리를 치료해주고 자기를 비롯한 가솔들 전부를 세례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간수의 집에서는 천국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다음날 빌립보의 관리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바울과 실라를 이제 그만 놓아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지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바울이 이제야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면서 자신들에게 행했던 빌립보시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항의를 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오직 정식 재판을 통하여서만 죄를 규명해내야만 하고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공개 처형이나 태형 등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관리들은 이제는 와서 바울과 실라에게 제발 우리가 잘못했으니 우리를 용서하고 이제 그만 이 빌립보를 떠나달라고 간청하기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제야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었을까요? 바울의 행동은 앞과 뒤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앞에서 사도행전에서 살펴보았었는데 이미 앞에서도 한번 다소 모순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했던 적이 있지요. 우리 교우님들 기억나십니까? 바로 디모데에게 행한 할례에서 다소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과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새로운 신자들에 대해서 할례나 유대교 율법을 강요하지 말자, 이것을 결의를 하였고, 바울도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는 1차적으로는 이미 개척된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회의의 내용을 전달해 주는 것이 우선적인 목적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행하였는가 하는 점은 제가 설명을 드렸지요. 그때처럼 이번에도 바울은 처음에는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점을 밝히지 않았다가 이제 와서 감옥을 나가는 시점에 돼서야 나는 사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또 이런 모습을 보일까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바울의 행보를 잘 들여다보면 바울의 행동에는 한 가지 일관된 지향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은 처음에는 동족인 유대인에 대한 배려로서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유대인으로 고발당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그동안에 빌립보시에서 당하였던 온갖 멸시와 온갖 조롱과 억울한 상황을 함께 견디는 쪽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울이 빌립보를 떠난 후에 그 뒤에 남겨질 빌립보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바울이 무엇인가를 해놓고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이 일으킨 폭동의 상황에 휘말려서 하마터면 죽임을 당할 뻔했지요. 이번 바울과 실라의 투옥 사건은 누구라도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누명이든 씌워서 폭동을 일으키면 이 그리스도인들을 처벌할 수 있겠다고 하는 나쁜 선례가 두고두고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빌립보 도시에서는 누구라도 그리스도인의 재산을 빼앗고 싶거나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좋은 것을 가져가고 싶거나
혹은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누명을 씌우고 싶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폭동을 일으켜서 도시에서 소요를 일으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처럼 바울이 당하였던 것과 같은 이런 억울한 상황을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겪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교회와 성도의 목숨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와 통찰을 교회의 형제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의 법을 때로는 그리스도인이 지혜롭게 사용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곳 빌립보에서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행동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제 갓 세워진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그 모든 행동이 결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감옥에서 풀려난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에 모여있던 형제들을 만나 위로하고 결국 더는 그곳에서 전도하지 못하고 빌립보를 떠나게 됩니다. 바울 일행은 성령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신 꿈을 통하여서 마게도냐로 선교 여행의 목적지를 변경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온 곳이니 당연히 불붙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엄청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처음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그런 기대를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전도를 시작하였던 성인 빌립보에서부터 바울에게 닥친 고난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도 바울은 거듭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초를 겪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끔 꿈으로나 혹은 기도하면서 받은 성령의 내적 감동으로나 혹은 믿음의 지체들의 말과 행동들을 통해서 오는 지혜라든가 하는 여러 경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이 꿈을 꾸고 내가 그동안 기도하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라든가 혹은 내가 어떤 권사님과 혹은 어떤 장로님과 혹은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나의 마음을 그동안 너무 힘들게 했던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라든가 혹은 기도하면서 정말 직접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어떤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깨닫게 되든가 이런 간증들이 우리 삶에 다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어떤 일을 시작했던 적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선한 일들을 행했던 적도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 교우님들 생각해 보시면 그때 그 모든 일들이 과연 쉬우셨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받고 시작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역경에 부닥칠 때가 사실은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다시 곧장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나? 내 착각이었나? 그런 생각을 할 때도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나 말씀으로나 우리에게 매우 직접적으로 그분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실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반드시 형통하리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때로 굉장한 위험이나 어려움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 그 고난에 대비하여야 한다. 그 고난에 대비하여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깨어있고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성도 간의 교제를 해야 한다. 이 점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응답을 보여주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바로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역시
이러한 여정의 시작이자 마지막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재능,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혜, 우리의 열정,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의 깨어진 심령을 사용하기를 가장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씩 둘씩 나에 대한 나의 평가를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한 자긍심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그리고 전도회를 다니면서 고난에 하나씩 직면할 때마다 바울의 그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것은 산산이 박살났을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혹은 나는 저런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신념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통해서 전부 깨어지고 오롯이 하나님이 보시는 나,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자기 자신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온전히 깨어진 다음에야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사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의 기반을 뒤흔들었던 사건은 이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사시게 된 사람의 이 깨어진 심령의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지하 깊은 감옥에 족쇄까지 채워진 채로 갇혀 있으면서 내내 두들겨 맞고 그런 상황에서 부른 기도와 찬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힘이 있었겠습니까? 나는 이제 죽었으니 나의 영혼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나를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지막 호흡과도 같은 기도, 마지막 호흡과도 같은 찬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모든 삶의 소망이 끊어진 그 순간에 바울과 실라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살아나셨음을 우리는 이 시간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서는 과연 오늘 누가 살고 있습니까? 나의 기억, 나의 생각, 나의 말과 모든 행동 속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면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깨어진 심령,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살아나는 심령, 그 한 영혼이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